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얻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갈등의 시작이 훗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 삶의 경험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 예로 현재 전쟁에 휘말린 이 국가들만 봐도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작은 갈등이 쌓여 오늘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국가들마다 한때는 형제처럼 지내던 시절들도 있었으나 이젠 원수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가깝게는 이웃 간에도 갈등이 깊어져 이 좋지 않은 결말에 이르는 것도 보게 됩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주차 문제, 기타 공공시설 이용 문제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문제로 돌아오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지간에도, 더 나아가 부모 자식 간에도,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파국을 맞게 되죠. 시작은 사랑으로 하였으나 끝은 정반대인 경우도 이처럼 많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원수됨과 미움의 끝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결말까지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사랑도 평안도 자유도 쉼도 없으며 그 대신 미움과 불안, 고통, 억압, 쉼을 얻지 못할 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상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며 교제하며 그의 통치 아래 살게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무시한 채 우리 스스로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기를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앉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죄인으로 스스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입히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과 은혜의 수단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흘리는 짐승의 피로서 해결될 것이 아니었죠. 그것보다 완전한 것이 오기까지 임시적인 것으로 미래에 있을 이 원형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진정한 화평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길 원했죠. 우리 스스로 절대 의롭다함을 받거나 타락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었기에 첫째 아담과 같이 온 인류를 대표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은택들은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오로지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전에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들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그 모든 여정들을 인내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의 의미 역시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본 바 있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 나오는 화평이란 단어는 마음의 평안과 평화로운 기분, 삶의 안녕,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평강을 말할 수도 있으나 그보다 여기에 사용된 것은 전쟁 행위의 중지 또는 전쟁의 부재로서의 평화라고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적합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형벌 외에 어떠한 답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곧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화평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보다 앞절인 6절에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연약함이란 선을 행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바울 서신에서 경건치 않다라는 것을 사용할 땐 강한 멸시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상태 혹은 그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7절과 같은 상황을 묘사하며 더러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죽음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의인과 선인,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원수를 위해 내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원수의 생명을 취했으면 취했지 원수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셨습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로마서 5장은 지속적으로 그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중심에 계시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심에 계심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것,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성취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좀 더 앞구절로 와서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화평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2절은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말이죠. 1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2절에는 또한 그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간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전쟁인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화평, 잠시 전쟁이 중단된 상태, 그리고 전쟁이 없음으로, 전쟁이 부재함으로 화평한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의 중심인, 우리 삶의 중심인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런 것들을 해주셨대, 이런 것들을 해주셨다더라, 이런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며 지금도 그분으로 인해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으며 화평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 가운데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 오직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데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지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겐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석가 더글라스 문은 당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반박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변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화목함을 이루셨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박해와 온갖 어려움들, 기타 병마와 싸우는 것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도전들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했다며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너희들 보니까 맨날 어려움에 처해 있고 박해 있고 온갖 그와 같은 병마에 시달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그분과 화평함을 이룬 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물었던 겁니다. 당시 성도들도 고난이라는 문제 앞에 회의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주석가 더글라스 문은 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겨내야만 하고 이 담대함을 가져야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조차 고난과 이와 같은 환난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감에도 빠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뒤집을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현재를 즐거워하며 또 장차 있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그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어디가 부족하거나 현실감이 없이 덜 떨어져서 환난과 고난이 있는데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사입이나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도 아니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무슨 상태를 얻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이 온 우주의 최고 심판자와 최후 심판자와 지금 화목한 상태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평안하고 즐거워하며 많은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 최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독일 축구 분데스리가에서 레버쿠젠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 독일 리그 팀 이름인데요.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팀입니다. 이 팀에선 차범근 감독도 선수 생활을 했었고요. 또 손흥민 선수도 선수 생활을 했던 팀, 이 레버쿠젠입니다. 레버쿠젠은 창단한 지 119년째인데요. 아쉽게도 창단 이래 한 번도 그 독일 리그에서 우승해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119년간 준우승만 5번 한 팀으로 별명이 앞으로도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 never라는 뜻으로 네버쿠젠이라고 조롱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독일 리그는 진행 중에 있고요. 리그가 종료되기 전까지 앞으로 5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버쿠젠은 5경기나 앞두고 있음에도 지난 4월 15일 경기를 기준으로 창단 이래 119년 만에 리그 우승을 미리 앞당겨 기뻐했습니다. 현재 2위 팀이 바이에른 뮌헨이란 팀인데요. 2위 팀인 바이에른 뮌헨이 남은 5경기를 모두 승리하고 레버쿠젠이 5경기를 모두 패배한다 할지라도 레버쿠젠이 승점 1위로 리그 우승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레버쿠젠이 남은 5경기도 이기면 좋겠지만 5경기 중 어느 하나를 지더라도 혹은 5경기 모두 지더라도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상 지더라도 리그에서 우승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3절과 4절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장차 있을 큰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레버쿠젠이 아직 승리를 향해 가는 여정입니다. 승리가 확정되었다고 남은 5경기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5경기를 거쳐가야 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경기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치러가야 되며, 언제까지요? 인생 리그가 종료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5경기를 걸어갈 때 확실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중에 있는 인내, 그리고 연단, 그리고 그 연단은 장차 바라는 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이 여정을 나아갈 때 여러 고난과 환난과 때론 좌절과 수모를 겪어도 그 여정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승에 대한 소망,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소망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모든 확증들 6절과 8절 가운데 이미 주심으로써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음을 나눴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을 받았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완전한 것이 임하기까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레버쿠젠이 리그컵을 들기 위해서 5경기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에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인생의 남은 5경기를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이라는 시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장래에 올 것을 바라며 즐거움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자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반면 잠시 통과하는 이 세상의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의심하거나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면 사탄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패배를 안겨줄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권면은 초대교회에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격려였습니다. 그만큼 인내하며 견뎌야 할 환경이 많았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도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약화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기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것으로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판단 근거를 이 세상에 두어선 곤란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는 환난과 고난으로 실패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그 가치 판단과 기준을 둔다면 그 유무에 따라서 계속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가 아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승리한 자라는 그 확실성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승리의 트로피, 면류관을 쓸 그날을 바라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십자가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그 증거를 우리 심령 속에 두사 견고히 자리 잡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5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 이 붓다라는 단어는
과도한 넘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미 과도히 넘치고 있기에 다른 어떤 것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컵에 물이 있고 컵보다 큰 물줄기가 컵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불순물을 넣는다고 그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뭐 잉크 좀 흘리면 어때요? 금방 어떻게 돼요?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는데 다 튀겨져 나가고 그것으로만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넘치고 있는 것에 그것을 의심하게 하며 두렵게 할 어떤 것도 틈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기반한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려고 타락한 본성에 따라 그 일들에 열심히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기 위해 그것에 애를 쓰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끌어다가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걱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96에서 98% 일을 미리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고 있고 확실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데 그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난 무엇하는 겁니까? 큰 믿음으로 세상 염려와 근심을 막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다 막 쏟아 넣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까? 어리석은 겁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죄가 다시 기억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9절에 그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은 것과 같이 10절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으며 또 9절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10절에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과 같이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항상 즐겁고 유쾌한 것만은 아니지만 우린 분명 큰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있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 칼빈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칼빈 선생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환난은 경건한 자들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한층 더 촉진시킨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은 우리의 구원과 복에 기여할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극히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에게 그런 환난을 주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큰 위로를 얻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환난들을 통해서 인내를 익히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한동안 심하게 짓누르시고 바짝 조이셔서 거의 숨을 쉴 틈도 없고 어떤 위로도 거의 받을 수 없게 하시다가 그들이 사망의 어둠 속에 가라앉아 버리기 직전에 그들을 순식간에 다시 소생시키시는 일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꺼이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대신하고 있을 때 완악한 자들에게는 오직 분노와 아우성만 낳았던 환난이 그들에게는 인내를 낳는 통로가 된다.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즉 인내로서 견디며
굳게 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연단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인내가 필요하시다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가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확실한 사랑으로서 그 사랑을 보이신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조차도, 인내할 상황조차도 우리에게 무엇으로 돌아온다? 큰 위로로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된다? 인내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숨모실 정도로 그와 같이 몰아붙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완악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뱉어내요? 원망과 불평을 뱉어내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낳는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낳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확실히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함을 통해 거기서 연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뽑아내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광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 먼저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화평케 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큰 것이며 세상 그 누구도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은택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큰 즐거움과 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독일 리그컵 남은 5경기, 레버쿠젠이 5경기 다 이길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어요. 5경기 다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팀이 즐거워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창단 119년 만에 우승이 확정됐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 구원의 소망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요. 전체 다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 성공한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다가 실패한 것 같고 또 계속 실패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세상 기준에 실패한 것처럼 끝날 수도 있고 성공한 것처럼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왜요? 이미 우리는 무엇한 자이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이 사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미 이 승리를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룬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속에서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장차올 소망을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속에 서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